오늘은 우리가 이제 욥기 1장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욥기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에 대한 개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 욥기 1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욥기의 그 주인공이 누구죠? 욥기의 이게 주인공이 누구죠? 네, 하나님입니다. 욥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어떻게 했는가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인내를 한 건 사실이죠. 또 욥이 믿음을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잘한 거고 우리가 높이 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그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욥이 왜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욥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욥기를 이렇게 대하게 되고 욥기를 계속해서 이제 연구했을 때 욥의 관점에서 욥기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욥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그 좋은 어떤 성품을 내가 본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욥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을 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인공을 바꾸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욥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는 그 포인트는 이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욥기의 그 사건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욥기가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 알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제 욥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시면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욥에 대한 그 정의죠. 욥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욥이 주인공이 아닌가, 욥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욥기는 욥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욥이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죠. 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그러니까 결이는 한 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마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것만 봐도 이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없기, 내가 이렇게 이루었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내 지혜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고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렇게 굉장히 큰 거부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잠언 30장 9절이죠. 우리 그 뒤에 있는 잠언 3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제 그렇죠.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은 것이죠. 또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대단히 그가 거부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그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그 능력 또 그 자격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재물을 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제가 그 재물 때문에 제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아마 재물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어떤 재능에 따라서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걸 보니까 나를 특별하게 여기셨군요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겠죠. 우리 이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욥이 이와 같이 거부였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걸 보면서 이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다. 그가 재물이 많고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그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탄이 뭐라고 말을 했나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10절과 11절인데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큰 복을 얻고 큰 재물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와 같은 재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와 같은 재물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한 이 10절은 맞는 말입니다. 잘 말한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가서는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사하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한 말입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 욥에게 주신 복, 욥이 누리고 있는 그 같은 재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 거기에 살짝 섞어서 자기 생각을 11절에 넣었죠. 11절에서 이 사탄이 넣은 것은 뭐냐면 욥에게 있는 재물들을 다 빼서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자랑하셨는데 이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랑하신 거에 대해서 사탄이 반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도록, 욥을 시험해 보도록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내가 아무런 그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하소연하는 것에서 넘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때 여기서 그 주인공이 누구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초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그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고, 내가 이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의 그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네,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만 남는 것입니다. 나만 남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욥이 이 사탄이 그렇게 송사하고 있거든요. 욥에게 있는 재물을 다 뺐으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며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네,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탄이 가르치는 것, 사탄의 이와 같은 생각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아 보이거든요. 그것이 맞게 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그 대접을 받는다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부당하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욥에게 있는 재산을 뺐으면 욥이 내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잘못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같은 그 교훈이고, 세상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 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이 세상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욥에게 그 같은 것을 다 뺏어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 같은 충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탄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욥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탄에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시죠. 우리 12절에 보시면, 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그렇든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다 해봐라. 나는 욥이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순전함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 같은 그 충성할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욥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4명의 종들이 그 욥에게 다 와서 고백을 하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이 지금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욥의 10명의 자녀들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굉장히 만족해했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이죠. 과연 욥은 자기 재산과 자기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욥에게 무엇이 왔냐면 고난이 온 것입니다. 욥이 생각지도 않은 그 같은 고난이 욥에게 닥친 거예요.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부당한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욥이 하나님을 과연 배반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이 행한 믿음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11서 11장에 기록해 놓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욥을 자랑하듯이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벨을 자랑하시고 노아를 자랑하시고 에녹을 자랑하시고 노아를 자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자랑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자랑하시고 모세를 자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자랑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종들을 보았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았냐? 그들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물이나 그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 내 말을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탄이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같은 일들을 다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방해를 다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버텨낸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랑하셨고 그들을 자랑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 대해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를 자랑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 본다고요. 시험해 본다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가 하고 시험해 본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이 같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욥기로 돌아서 보시면요, 13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그 4명의 종들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는 정말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낙타들과 또 그의 양들과 그의 소와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마지막에 19절에 보시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징벌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욥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욥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왜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의 자녀마저도 다 죽어야 했는지 욥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버틴 것이죠. 이겨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 자기에게 있는 자녀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 똑같은 예를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무엇을 따라요?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차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나요? 그들의 재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재능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게 은 달란트가 아니고 금 달란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쌌죠. 금 5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금 2달란트는 굉장히 비싼 것이죠. 금 1달란트는요, 이것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모두가 나는 이 돈 갖고는 장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모두가 다 받은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 종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재능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재능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주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면, 주인이 차별한 것이야. 주인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맡긴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주인을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종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오해했나요? 네, 24절,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했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주인이 인색하고 구두쇠고 욕심장애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색한 사람이고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의 동들에게 서로 다르게 그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며, 그들이 서로 다르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그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6기로 돌아와서요.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그 달란트가 자기의 달란트입니까? 자기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주인이 돌아가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와 같은 종들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이 5달란트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장사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 10달란트, 이건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 10달란트는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지만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장사하라 했기 때문에 그는 장사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마찬가지로 이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 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욥이 그 재물이 자기의 이렇게 거부가 재물이 많은 이 부자였던 그것을 다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그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탄은 이 욥을 그렇게 시험한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을 당연히 원망할 거다. 하나님을 당연히 네가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도 하나님을 그가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인데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매한 고난을 받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재산을 주셨다가 그것을 다 뺏어도 좋다고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로마서 9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그릇이 귀하냐 천하냐가 아니죠. 하나님의 쓰임에 그가 쓰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어떤 그릇을 만드셨는데 내가 귀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나를 높이고 교만해지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높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만드신 목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실 것을 만드셨다 해서 나는 천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나같이 천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막 살아도 돼 하고 자기를 막 굴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가 천하든 귀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이죠. 지금 욥은 바로 그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욥기의 같은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만질 수 없는 것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전혀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욥기에서도 동일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싫어하고
사탄은 사람들을 그 송사하고 거짓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잘한 그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이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험해 봐라. 나는 이 사람들을 자랑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한다. 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죄 없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탄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오히려 항복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고 그래서 그 자랑하신 것에 대해서 욥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에게 그 친구들이 와서 부당한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욥이 이겼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때문에 그 같은 사탄의 그 같은 그 계략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믿음을 내가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그 자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을 잃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 같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욥기 42장을 보시면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욥에게 그 재산을 배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더 많은 걸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욥기 1장에서 분명히 사탄은 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을 이겼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